사랑하는 겨자치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로 15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로 15장 17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386페이지쯤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15장 14절부터입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기사는 그의 결혼 사건으로 막을 엽니다. 삼손의 소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언제나 삼손 개인의 사적인 문제와 맞물려서 나옵니다. 삼손이 결혼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혼 문제에서 발단된 사건 때문에 블레셋을 치는 삼손의 소명이 드러납니다. 이런 점에서 삼손이 받은 신령한 소명이 성취되는 방법은 다른 사사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첫 경력이 소개되기 전 사사기 13장 마지막 부분에 매우 중요한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도 함께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삼손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하기 시작하여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달성하게 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삼손의 사역은 인간의 영이 아닌 성령에 의한 활동이라는 것을 미리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사 중에서 성령의 임재는 삼손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삼손의 여러 사건들을 고찰할 때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삼손은 딥나 지방으로 내려가서 자신이 원하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가 베푼 잔치에서 자신이 낸 수수께끼가 그의 아내의 발설로 풀리자 그는 내기에서 지고 약속대로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일로 인해 크게 분노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삼손이 이 일을 처리한 것을 보면 삼손은 정말이지 큰 일을 저지를 사람으로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지킬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지켜야 할 비밀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불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손은 처음에는 비밀을 잘 지켰습니다. 그는 딥나의 포도원에서 만난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후에 이를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나중에 수수께끼의 재료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힘만 센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전에 결혼잔치용 수수께끼를 미리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자들로부터 재촉을 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본문 1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아멘. 삼손은 아내의 독촉을 받고 자신은 부모에게도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아내가 7일 동안 잔치에서 줄곧 졸라대자 견뎌대지 못하고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려주고 맙니다. 삼손은 처음에는 비밀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잔치 마지막 날 전날까지도 자기 아내에게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의 비밀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이제 여자 한마디의 말에 꺾이고 맙니다. 그 한마디는 삼손의 최대 약점을 겨냥한 예리한 화살이었습니다. 삼손은 여자의 눈물에 매우 약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한다는 것을 상대편 여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이 도전에 이성을 잃고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가장 잘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은 이상하게도 주눅이 들고 맙니다. 삼손은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다시 이 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들릴라도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아내려고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들릴라의 이 말은 삼손의 아내가 삼손의 약점을 향해 쏘았던 그 화살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삼손이 사사로 활약하던 수십 년간 자신의 심각한 약점을 전혀 극복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이 약점은 결국 블레셋 사람의 손에 두 눈이 빠지는 재난으로 연결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약점을 고치지 못하면 이는 평생을 갑니다. 삼손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같은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약점을 누리며 사냥개처럼 물고 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무너뜨리는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또 이웃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협하는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치명적인 약점들을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처럼 나중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비참한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화를 내고 아버지 집으로 떠난 것을 보고서 자기 딸을 버린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삼손의 들러리로 왔었던 한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아내를 빼앗긴 데 대한 보복으로 딥나 주변의 곡식밭과 과소를 황폐화시키고 농사를 망쳐놓았습니다. 삼손은 누구에게도 지기를 싫어했고 자신의 계획이 자기 잘못으로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원망했습니다. 또 그는 불같은 성격을 자제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는 이성적인 대화가 도무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삼손의 장인은 신혼잔치에서 자기가 낸 수수께끼를 상대방이 풀었다고 해서 아내를 방치해버리는 삼손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그 후로 연락도 없다가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장인 앞에 불쑥 나타나서 아내와의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삼손의 장인은 자기 딸이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고 알리고 처제를 아내로 맞을 것을 제안했지만 삼손은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처신은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보복심을 통해서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일에서 삼손은 블레셋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도 언뜻 보면 흔하디 흔한 무용담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전을 보면 이것은 블레셋 장정들에게 커다란 인명피해를 입혀서 블레셋의 군사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삼손 이야기에 나오는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주권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하나로 융합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선명한 신뢰입니다. 삼손은 아스글론에서 사람들을 쳐 죽인 때처럼 이번에도 초인적인 능력으로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무서운 능력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디에서 300여우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삼손의 행위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발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삼손의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한편 삼손이 농사를 망치게 한 후에 인명피해까지 내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 죽이고 삼손을 처치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침입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삼손을 보호하는 일이 너무나 위험하다고 판단하고서 삼손을 블레셋 군사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에게 호된 채찍이 되기도 했지만 같은 동족 이스라엘에게도 커다란 두통거리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의 장군이며 사사인 인물을 적군에게 넘겨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양심을 반영합니다. 삼손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순순히 묶여서 블레셋 적진으로 인계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까지도 삼손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를 인간적인 상황에서 보면 삼손은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다시 강하게 내렸고 삼손은 자기를 묶었던 밧줄을 불탄 삼과 같이 끊어버리고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 나귀의 턱뼈는 새 것이었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도 생각해보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포승이 끊어진 그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었습니다. 이를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점을 보십시오. 삼손이 결박을 당하고 블레셋 군인들이 진을 친 레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삼손을 죽이려던 찰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내렸고 바로 이 시점에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된 나귀의 턱뼈는 혹 여기저기 굴러다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귀의 새 턱뼈는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턱뼈가 삼손을 승리하게 한 결정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우연히 나귀의 새 턱뼈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귀의 새 턱뼈는 삼손이 위기를 맞은 화급한 순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눈을 밝히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사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학대를 받고 아브라함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갈은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우는 아이를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멀찍이 앉아 소리내 울었습니다. 그때 하갈이 샘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갈의 눈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역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삼손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적군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경황이 없는 순간에 나귀의 새턱뼈가 보인 것은 우연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은 자기 손에 잡힌 나귀의 턱뼈를 보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새턱뼈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 섭리의 도구였음을 알았습니다. 이로써 포로가 되었던 삼손은 갑자기 당당한 승자가 되어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통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삼손이 국가의 당당한 지도자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습니다. 이로써 삼손은 자기에게 예언됐던 소명을 성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저 삼손처럼 나귀의 새턱뼈가 눈에 보입니다. 나귀의 턱뼈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손에 잡히면 저와 여러분들도 저 삼손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삼손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영감 어린 시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귀의 새턱뼈가 보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갖가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밝혀주시는 나귀의 새턱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본문의 사건들은 한면으로는 복수와 폭력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를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버리고 원수들을 반드시 진압하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개인적인 복수를 한 듯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본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사사기 15장 18절 전반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적인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얼마든지 구원의 방편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사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선한 목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대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 저 삼손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